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영광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 영광 임하며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꿇 엎드려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더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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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조간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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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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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위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명수사님 대표기도 주시겠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또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곳에 하늘 기쁨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기쁨 교회가 담석 위에 굳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에베소의 교회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이 오나옵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일이 하루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야 더욱더 하나님께 굳게 나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지하교에서 날마다 울부짖으며 그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시름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성경책이 없어서 그 안타까운 그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 해에서 또 선교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 사역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참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강기원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중에 있사오니 이 일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준비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탄핵시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주시듯이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사 들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천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건강도 주시어서 하나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4장수)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본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육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교회 수치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요. 위에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는데요. 어떤 모양이든지 믿음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 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도록 빨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정희가 다음 주 토요일 4월 11일 결혼식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9시 20분에 차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버스와 교회 본고차로 조금 떨어져서 앉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무엇보다 주의 크신 은혜를 알고 주와 동행하며 주를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주여 가정들마다 경제적으로 또 관계로 어려움이 있고 또 부모님도 찾아뵙지 못하기도 하고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주여 이루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또 이 땅 위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며 주여 특별히 오늘도 예비하며 주께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빛을 보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가야 할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이가 사람의 생각대로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순결하게 진실되게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힘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권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지요. 그러기에 모든 권세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세가 그렇게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할 때에 사람들은 그 권세로 하여 짓눌리고 또는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보다 높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아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권세의 그 인도의 길을 따라 가야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소작인 농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을 만드는데 조금 큰 포도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울타리, 집자는 틀, 또 망대, 이렇게 높은 망대를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농부들에게, 소작인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지요.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이야기보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잘 몰라요. 많이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유의 내용과 의미, 목적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그 기간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 아마 직접적으로는 성전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작농 농부는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지금 경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세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하나님께서 그 농부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종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지요. 교회 권세자들에게 보내지요. 그래서 이 보내는 것은 이 포도원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소유권임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 농부 사이에 계약을 맺지요. 그리고 그 계약대로 이제 그 수출을 줘야 하는 거지요. 이 계약, 그런데 이 농부들이 계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계약을 어기도록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농부들은 주인에게 수출의 일부를 주지 않았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세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았지요. 포도원 농부들은 어찌하여 소출의 일부를 주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착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다 알죠.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 그런데 실제로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를 안 주고 있으니까. 교회의 권세자들도 이 당시에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이스라엘의 또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요.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믿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들이 멋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농부들이 당연히 그 소작 농부들이 세를 줘야 하는데 안 주는 이런 모습이 좀 제대로 있을까? 농부들이 어떻게 아무리 뻔뻔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안 주는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돈 빌린 사람들 이렇게 조금 보면요, 돈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빌릴 때는 아주 사정사정하면서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하는 경우 갚지를 않고요. 빌려서 자기 수중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 자기 돈이 되더라고요. 그런 뻔뻔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또 조금 더 살다 보니까 그것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농부들과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조라는 것은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기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든지 요즘 사람들은 또 많이 11조를 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까운 거지요. 이 농부들이 세를 내기를 아까워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기보다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는 그러한 것을 아까워하고 괜히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럽니다. 그러한 것은 계속 착각하기 때문인 거지요. 내 것이라고. 사실은 내 것도 아닌 것으로 섬기고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칭찬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내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서 아까워지고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 안에도 그런 모습을 보아요. 섬기다가도 힘들면 내가 왜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도 이 농부들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농부들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참 많이 착각하고 있구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결국 주인이 그들의 그 큰 죄에 대해서 응당한 벌을 내리지요.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하고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을. 저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저 지금 포도원 농부들이 교회의 그 당시의 교회 권세자들이지요. 사두개인이 주 그랬고요. 제사장들도 다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좀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요. 장로, 그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다른 사람 누굴까요? 이제 교회 권세는 그 당시에 기존의 교회 권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회에 그것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엔 또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또 저 포도원 농사는 교회에서 힘이 있는 한계교회 또는 교회 단체에서 힘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힘이 없지만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교회가 참으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의 권세로. 그러기에 교회의 권세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귀한 것을 잘못 사용한 것만큼 더 큰 진멸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권세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권세도 그러합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힘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힘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통은 자랑하지요. 보통은 그것 가지고 목이 뻣뻣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잘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고, 나는 공부 조금만 해도 머리가 똑똑해서 잘해. 절대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지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당시에 교회라는 틀 안에서도 교회의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지요. 힘이 있는 곳에 타락이 있음을 항상 봅니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힘이 있으면 타락해요. 저는 교회의 권세라고 할 수 있는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어떤 단체의 임원이 되고 회장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도 보면 힘이 있는 곳에 타락이 있는 것을 봐요. 너무 보기 싫은 모습들을 보아요. 그래서 그런 권세를 탐하다가는 참 진짜 모든 것을 믿음까지도 잃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그러기에 참으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권세를 믿었는데, 교회의 권세는 원래 좋은 겁니다. 그런데 믿었는데 그 믿었던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요. 권세는 타락하니까 그 타락한 모습을 인하여 때로는 목회자를 믿었는데 목회자가 그 권세로 인하여 타락한 모습일 수도 있고, 교회의 어떤 믿었던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어떤 큰 단체들일 수도 있고, 그런 믿었던 교회의 권세로부터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 실족하기 딱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교회의 권세가 혹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실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의 권세가 타락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으나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처럼 하찮게 여겼다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은 메시아이셔서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된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나십니까? 보통 국어사전은 머릿돌이란 건물을 건축하고 앞에다가 또 하나의 이렇게 돌을 붙여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에 의해서 건물이 건축되었다. 그걸 쓰는 것을 머릿돌이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의미하는 머릿돌은 그거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모퉁이돌이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모퉁이돌은 그 건물을 지을 때 저 헬라어는 모퉁이는 관절 또는 방향이 바뀌는 것, 관절처럼 구부리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구부리는 부분에 머릿돌이란 뜻은 중요한 돌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겁니다. 구부러지는 부분에 중요한 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건물을 지을 때 밑에 코너에 땅으로는 들어가지만 그것이 어떤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하는
모퉁이 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하지요. 그것이 힘을 다 받쳐주는 거니까. 아니면 아치로 이렇게 지을 때 앞에 문이든지 이렇게 옛날 건축물 보면 이렇게 아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1000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치가 살아있는 것을 보기도 할 겁니다. 이때 이 아치가 기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있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에 이 돌이 모양이 딱 맞아서 이것을 딱 받쳐줘야 합니다. 딱 끼워지면 이렇게 쓰면 못 버티는데 가운데 돌을 잘 끼우면 이것이 힘을 받아서 아주 튼튼하게 지탱이 됩니다. 건물 전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중심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돌이 이 건물 전체를 이렇게 중심을 잡는 겁니다. 사람들은 건축자들은 이 모양이 못생겼다고 땅속에 들어가는 그 모퉁이 돌이든지 아니면 이 아치형이 가운데 들어간 돌이든지 이게 좀 못생겼어요. 이 굴곡을 맞춰야 하니까 반듯하지 않고 건물의 돌들은 반듯해야 돼요. 그러나 이건 못생겨서야 그것을 정확히 딱 맞출 수가 있거든요. 못생겨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자기들이 보기에 못생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힘 있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힘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생긴 거지요. 버린 돌이에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중심돌이 구부러진 곳에 중심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권세의 어떤 힘 있는 목회자가 되지 못하고 어떤 단체의 회장이 되지 못하고 나 할지라도 성도가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지 못하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무슨 대통령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버린 돌이 아니라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못생겼어도 약해도 중심돌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도 목회자의 사이에서 중심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성경 연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영성을 할 시간도 없고 행사 쫓아다니느라고 정치적으로 유명해지느라고 성도도 그래요.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들 간증은 그런 사람들을 지키는 경향이 있으나 이렇게 사건이 터질 때나 뭘 때 보면 유명한 사람이 중심돌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못생긴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그러나 있는 곳곳에서 그 자리를 지켜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사람들이 버렸다고 메시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다고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저마다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없어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인 거지요. 세상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교회의 위정자들이 꾀를 생각이 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뒷부분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 대제 이후 이쪽 유대 산지와 사마리아 이쪽 지역을 맡았던 그 아들이 또 죽은 이후 이제 AD 6년부터 로마에 인두세를 내기 시작합니다. 헤롯 대제 때랑은 안 냈어요. AD 6년부터 인두세 한 사람당 세금 얼마를 로마 제국에 인두세를 내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종속됐다는, 이 당시에 총독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분봉왕 4분의 1 왕이라는 거죠. 그 헤롯 대제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헤롯 대제 때 같은 모습도 아닌 이제는 인두세를 내야 하는 거의 뭐 신화와 같은 거지요. 그 상태로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인두세를 낸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로마 제국에 완전히 종속된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인두세 내는 것에 굉장히 저항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때는 이제 AD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4년 정도 됐지요. 인두세를 내기 시작한 지가. 여전히 인두세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교활하게도 예수님께 그 세금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인두세, 그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세금을 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 이스라엘의 대중은 여전히 인두세를 안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대중들에게 인기를 잃을 것이요. 세금을 내지 마라 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거니까 로마 법으로 또 할 수 있어서 진퇴양난의 그 질문인 거죠. 아주 좋은 이 이스라엘의 교활한 이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교활하고도 아주 좋은 질문이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 세상 권세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데나리오를 누가 한번 가져와 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나리오를 가져오지요. 데나리오는 오늘날로 하면 한 15만 원 정도, 일당 20만 원 좀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전이 지금도 다 발굴돼서 많이 있습니다. 그 데나리온을 예수님께서 가져오니까 그 데나리온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누구 얼굴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화폐는 로마에서 화폐를 찍을 때는 당시의 황제의 얼굴을 그 화폐에다가 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당시의 로마 황제는 누구냐면 그 성경의 개역개정에 번역된 것은 디베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 탐방 때 가서 잠잤던 티베리우스라는 그 도시가 신도시로 건설하고 그 당시 황제에게 봉헌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황제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그 디베리아 호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라고 한다고 했지요. 바로 그래서 그 당시의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황제가 자기 얼굴을 찍고 자기 그것에 따라 유통하게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황제에게 세금을 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의 그 동전이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사람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이사가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정을 하시고 세금을 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또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동전이 있고 내가 있을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동전의 내 것이지만 동전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한 것이겠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의 본질성과 우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동전, 그 세금을 내는 것은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 세상 권세에 따라 세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 권세가 가이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저 티베리우스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철학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돈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데에게도 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서 세상 권세에 세금을 내듯이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는 정치하는 것을 봐요. 정치는 다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어떤 다른 의도들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아요. 그것을 보면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교회에 영향을 미칠 때는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일단은 순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힘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세상 권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에 순종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만약에 로마 시대 때에 그 교회에 모이게 하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했던 그것에 순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순교도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이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건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순종할 수가 해서는 안 되고 궁극적인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힘이 있고 위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리고 또 우리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 권세를 조금 이렇게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분리시키지 않아요. 세상 권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더라 할지라도 참 하나님의 권세, 더 큰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기에 세상의 권세에 짓눌려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 속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세상의 권세에 짓눌려 있고 왜 그러냐라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함께 춤을 추면서
그 권세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들을 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소작농,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길, 여기 특별히 교회 권세였지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신의 권세처럼 여긴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권세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어서 권세를 가진 자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일 높은 것 절대 아니고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높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권세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 때문에 또는 어떤 교회 단체의 어떤 가르침 때문에 저도 때로는 노예에서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막 전횡을 보면 막 화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중심돌이 되기도 하고 되어야 한다는 사실. 아무리 힘없는 이들이라고 하고 못생긴 이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들이 곳곳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세금 문제로 세상 권위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위에 순종하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본질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 세상 권세 때문에 막 눌리고 막 못해 또는 막 반항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의 권위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권세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듯이 하나님의 권세의 그 품 안에서 샬롬을 누리듯이 세상 권세 속에서도 깨어 있으며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는 항상 더 큰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그 잘못된 것에도 저항할 수도 있고 그리하여 온전히 자유하여 평안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힘이 없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가 힘없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에 평안하며 샬롬하며 안전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샬롬을 누리며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항도 하면서 교회 권세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저항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자유하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교회의 권세, 세상의 세상 권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나쁜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서 권세 때문에 짓눌리고 권세 때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 권세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언제든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참 모르는 것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강요하는 것 속에서도 또 그것에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권세를 믿기에 늘 평강이 있으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1장 5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워 독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는 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전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하지는 못하였지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